오늘 설교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연달아 나옵니다. 하나는 수로보닉의 종족에 속하는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하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장애인을 고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흔하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읽을 때마다 그 뻔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오늘 밭에 묻힌 보화를 찾는 심정으로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나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갔을 때 벌어졌습니다. 이 두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마을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으로 가신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유대 지역 안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럼 뜻밖의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두로에 무슨 일로 가셨는지는 본문이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로에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 방문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혼자 다니시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 그리고 몇몇 일행들이 함께 몰려 다니셨기 때문에 이 방문 사실을 감추려고 해도 사람들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한 여자가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 귀신 들린 딸 이거 좀 고쳐달라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그동안에도 자기 딸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이제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마지막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아주 불쌍한 여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상외예요. 저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자녀에게 줄 빵을, 그 유대인을 가리키죠. 그거를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거절하더라도 좋게 할 수 있는데 모욕적으로 들리는 발언을 하신 겁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건 아마 당시에 속담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있으면서 그 이방인 여자, 수로보닉의 여자의 요청을 아주 냉정하게 또 듣기에 따라서 모욕적으로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아서 좀 어색하게 보이긴 합니다. 이 여자의 반응을 보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과격하게 표현하신 걸까요? 어쨌든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올 만한 상황에서 이 여자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음식 부스러기는 먹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문 현답이죠.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어린 딸이겠죠. 조금 잘했을지 어땠을지 그런 것도 뭐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신 차렸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둘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두로 지역을 떠나서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 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삥 돌아서 갈릴리 오른쪽으로 온 겁니다. 그걸 거쳐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언어 장애인, 뭐 귀도 안 들리고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걸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언어 장애인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히 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말을 더듬는 건지 그것도 본문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특이한 행동을 취하셨어요. 하여튼 퍼포먼스를 보이신 거죠. 이 언어 장애인을 데리고 사람들은 좀 떼어냈습니다. 사람들 둬두고 이 언어 장애인만 데리고 조금 옆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 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요. 좀 이상한 행동이죠.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침을 자기 침이죠. 손바닥에 묻혀서 그 사람의 혀에 댄 다음 하늘을 보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이 단어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뭐 예수님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말하셨어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장애가 고쳐졌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판단도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 다를 겁니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만 좋으면 이런 불치병이나 장애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좀 반대로 이런 이야기는 2000년 전 의학 지식이 미천했던 고대인에게만 어울리지 첨단 과학의 시대인 21세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좀 유치하게 여기고 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성경 자체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기적으로 읽힐 만한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거나 거꾸로 무조건 무시하는 태도는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문 보도가 아니에요. 과학 연구서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는 특히 기적적으로 보이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가리키는 암호이자 상징입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 전달이 될까 약간 주저했습니다. 암호와 상징 자체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집중하는 게 성경 읽기에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7절의 내용이 바로 귀신 쫓기와 장애인 치료라는 이 암호 혹은 상징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주석해서 전해보려고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반응은 바로 이 놀람입니다. 놀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으로도 표현됩니다. 복음서 어디를 펼쳐도 이런 표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에 있는 걸 정했으니까 그 마가복음에서 그냥 세 군데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고향을 방문했을 때 안식일을 맞아 교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한 겁니다. 그걸 들은 고향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가리키죠.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마가복음 6장 2절이에요. 두 번째, 마가복음 5장 42절에는 예수님이 야이로에 죽었던 딸을 살리셨을 때 보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 느낌이 전달되시죠? 세 번째, 마가복음 4장 41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가 몇 가지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거는 복음서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들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발생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롭고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직업과 가족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것을 본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이제 살아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우연하게 표지판을 본 거예요. 그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아니지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절대적이고 놀라운 경험이죠. 그는 표지판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쪽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표지판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37절에 따르면 놀라워한 이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여기서 무엇을 듣는다는 사실과 말한다는 사실을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생리, 물리적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겉으로 듣는 일과 말하는 일은 우리 일상에서 매일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죠. 개인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이후로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문자를 듣고 그리고 그걸 생산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들어야 할 말은 듣지 못하고 읽어야 할 문자는 읽지 못합니다.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써야 할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홍수가 나서 주변에 온통 물바다인데 마실 물이 없는 상황과 지금 우리가 비슷하게 삽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잔소리만 들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잔소리로 들어요. 그게 체질화되면 또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노름판에서 노름에 관한 말만 듣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노름판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무슨 말을 주로 듣고 말하면서 사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귀가 열려서 진리와 생명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입이 열려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늘 고급스러운 말만, 세련된 말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훈 영세? 늘 어떻게 우리가 그런 데만 빠져 삽니까? 평범하지만 필요한 말들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일상적인 말을 해요. 개인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 얽힌 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희소병에 걸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에 관한 말만 귀에 들어옵니다. 어떤 말이 정말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생명의 언어로 들리는지는 그건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일상 언어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이 귀에 들립니다. 그걸 이제 놓치고 사는 거죠, 우리는요. 그게 들리면 그는 마치 천사를 만난 듯이 놀라워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자주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맥락이 뭔지를 놓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실은 들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갑니다. 그게 뭐지? 하면서 느낌을 확실하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일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냥 놓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장난에 가까운 수다에 우리는 떨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언어 장애인이고 문맹이자 생맹일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저의 정체성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과연 설교할 만한 준비가 되는지 말이죠. 설교자로 살려면 제가 먼저 성경에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말들을, 영감을 주는 말들을 성경에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는 문자 안에 은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숨어 있어요. 비유적으로 요즘 우리 집 마당에 해바라기 꽃이 좀 폈어요. 좀 늦게 핀 거죠. 금년에 이상하게 우리 집 마당에 흰가루 병인가? 흰가루가
지천으로 다 퍼져 있어서 꽃도 그렇고 뭐 또 텃밭, 채소도 그렇고 시원치 않습니다. 해바라기도 아주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폈어요. 조그맣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는 볼품이 없어요. 그 씨에서 해바라기가 피어난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꽃이 씨앗 안에 은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그렇습니다. 본론을 가진 사람은 씨에서 꽃을 미리 봅니다. 신비로운 경험이죠. 거기서 놀라워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설교 내용이 그럴듯하긴 한데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한 소박하지만 좀 착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면 충분하다, 충분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보인다, 안 보인다, 뭐 소리를 들어야 된다, 안 된다, 그게 뭔지 그냥 착하고 행복하게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상을 살아내는 일만으로도 벅찬 인생살이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괜히 복잡하게 만들거나 피곤하게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착하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나름으로 인격과 교양을 갈고 닦아서 세상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최선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그냥 체념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소박하지도 않고요. 행복하지 않은데도 속으로 인생이 뭐 별것 있나? 무탈하게 소박한 꿈을 이루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자기 만족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소박하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지만 실제로는 걱정이 늘 많습니다. 소소한 일을 두려워하고 놀라워합니다. 말이 많아지고 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정말 놀라워해야 될 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놀라지 않아도 될 일은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악순환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안 그런가요? 이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단 놀라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대상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놀라워하지 않아도 될 문제에 매달려서 그냥 깜짝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무료하게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놀라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근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건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만족감에 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었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된 그러한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울의 말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놀라워한 사람의 고백이 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원래 유대교 전통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철저했고요. 경건 생활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요즘으로 바꾸면 최고 학벌에다가 다른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얻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정도면 출세했지, 그 성공한 인생이지 이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천기 누설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바울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써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산다고 말합니다. 놀랍죠? 이 신앙의 경지 혹은 내공 우리가 좀 따라가기 힘들어요. 요즘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네가 잘해야지. 자아가 확장돼야지. 주체적인 거 좋아해요. 근데 바울은 주체적인 게 아니라 예수 의존적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의존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냥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그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좀 관념적으로 들리죠? 이런 말들이요. 아니면 실체로 들리시나요? 우리가 모두 바울처럼 살지는 못해도 그의 경험만은 배워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흉내라도 우리가 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 위대한 시인이 될 수는 없어도 시적 경험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모두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물리학에 풀어내는 그 물리의 세계와 깊이만은 대략 알아들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모를까, 예수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죽음이 멀지 않았기에 제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경험은 말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10걸음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100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 역사와 우주 역사를 보면 그 차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올해가 2021년이죠.
2000년도가 엊그제 같았습니다. 2000년도에 저는 2000년이요. 그때 주로 이제 베를린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인데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제 곧 70세가 나이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미 제가 90 나이에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40대 후반에 계신 분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제 나이가 될 겁니다. 20대나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불안하거나 혹은 또 반대로 기고만장한 태도로 인생을 흘려보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놀라십니까? 무엇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혹시 내년에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에 신경이 많이 쓰이십니까? 정치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궁극적 차원에서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코끼리 몸에 달린 털 하나의 무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르게 판단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일은 중요하나 정치 선동에 부화내동하는 일은 정말 부질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에 놀라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으로 밤잠을 자기 어렵습니까? 실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하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재물 쌓기에 목을 매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에 놀라십니까? 혹시 그냥 밋밋하게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이런 사실이 더 분명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렇고 그런 뻔한 기독교 교리로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참된 해방, 평화, 안식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아멘.